이름 호명되는 분이 복된 자입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의 가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세계의 눈이 베트남 하노이로 집중되었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이하노 하노이.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 그렇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힘 있는 자가 만났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고 중요한 분들이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 뉴스가 전부 다 거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움직임 동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카메라에 다 노출되어지고, 주변을 보니까 경호원들이 쫙 깔려서 신상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는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우리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포항에서 이제 버스를 대절하여서 청통으로 이래서 구미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청통에서 차를 탔는데 이제 자리가 앞자리 좀 비어 있고 쭉 있는데, 내가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저 사모가 자꾸 뒷자리에 가자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우리 노예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 노회장보다도 더 높은 사람 어디 있노? 이 자리에 앉으면 된다, 이랬대서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가치 있는 신분입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노회장이 저 뒤에 앉는 것도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의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참 크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우리가 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영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최고의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불행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성도의 죽음도 복되다 했는데, 살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도 계시록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김혜자 명예집사님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참 평안하시더라고요. 한 7시, 8시쯤 돼서 전화를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영감님이 그 시신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됐냐 여쭤보니까, 아침에 아마 영감님 밥을 해드리려고 이제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시다가 다리는 땅바닥에, 침대 밑에 바닥에 내려놓고 아마 그대로 아마 뒤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미소를 띤 평안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르구나. 전 그것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가? 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노예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냐 말입니다.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정말 언약 가진 그 성도들이, 보험 가진 성도들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실 엄청난 그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 하는. 이 땅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성령을 두고 하나의 경전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성지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이 자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말씀입니다. 구별된 자라.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석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입니다.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에클 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답니다. 뭐로부터 불러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놨다는 것, 이게 교회고 성전이고 이게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제목 말씀을 성도의 가치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모신 집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전이다.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집가자로 쓰지 않고 집전자로 썼습니다. 궁전, 신전 할 때 이 전자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몇 억짜리의 집 이거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집가자, 그 가옥 그거 말고 말입니다. 전입니다. 하나님 모신 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이 성경의 글 문맥으로 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도 얼마든지 문맥은 통합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소위 주어를 두 번 썼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행위지요. 너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는 너희가 이걸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대통령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말씀하면서 또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망할 이유도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 몸은 우리 육신의 몸까지도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 오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한나라의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그 집에도 경호원을 붙이고 군대를 붙이고 경찰을 갖다 붙여서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교회란 말입니다. 성전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 아유 나는 별 볼 데 없는 사람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학문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내 갈 길을 아시고 따라서 내 쓸 것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성전에 대한 또 우리가 하는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무엇이며 성전이 무엇이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애지중지 가마를 태워서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갈 적에는 항상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리시고 존칭을 썼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갈 때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내가 언니를 데려갈 때 언니라 가자 데리고 가는 것이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항상 뭐라고 하느냐, 데리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복산에 갈 때에도 변화산에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를 데려가면서도 데리시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애지중지 보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성도라는 것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지요. 오늘 내 자신이 바로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한 성전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나, 이 구원받은 나란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국회 보면 늘 이야기하잖아요.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전부 다 의결기관이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사당 거기서 회의하는 그 회의체가 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국회의원 그 299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인데 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의결기관이에요. 그 한 사람 자체가 국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이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체가 의결기관이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의 모임 이 자체가 바로 교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약 개념이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의 의미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 축복의 그 자리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교회가, 우리 미션홈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 내 직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도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도 다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교회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또 성전이에요. 세상 집과 구별된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다르잖아요. 우리 서준이가 요새 이제 예배에 좀 산만해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어제 용기를 내서 저 하양 천주교회 미사하는 데 한번 데려가 봤단 말이지요. 미사하는 데요. 그 엄숙하잖아요.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때로는 엄숙한 면이 좀 적지만은 천주교회는 막 그 엄숙한 면이 있잖아요. 이름이 딱 들어가더니만은 휴대폰을 마치다가 휴대폰을 집어넣더래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엄숙한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고 오는 데가 이 예배당이잖아요. 옷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차림새를 해가지고 오는 곳이 이 예배당이잖아요. 이것이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은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 집과 달라요. 우리의 더 나가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교회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집을 짓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들락날락 안 합니다. 한 번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설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근심할 따름이지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전도지 보면은 철수의 마음입니까? 박군의 마음이가. 그거 보면은 그 이제 이 하트 그림 해놔놓고 그 안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막 갖가지 그 짐승들 막 이렇게 거기 보면은 성령 삐뚤기를 성령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 성령이 박군의 마음이 좀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계시고 삐뚤기가 그 안에 딱 끼고 이 박군이 이 친구가 좀 뭐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좀 나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무신 나가지고 어깨 위에 얹혀 있더라고요. 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구약의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던 그 성령님은 한 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안 떠나요. 설사 내가 막 아주 나쁜 막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설사 막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근심할 따름이지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는 내주해야만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오늘 성전된 우리 축복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이요 한 번 구원시킨 성령 내주한 그자에게는 절대로 안 떠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에 주신 축복이냐 성령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떻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 모른 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세워질 때에 뭡니까?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왜 내 원통함을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내 답답함을 왜 하나님은 왜 안 듣는 것처럼 하느냐 그 말씀 받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매달림이 있겠지요. 24시 하도록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이 축복이 그렇게 크고 더 나가서 권세가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면은 물러가고 떠나게 되어지고 결박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앙과 봉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종로를 하고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서 올무로 틀로 함정으로 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탄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토정 비결 보고 뭐 궁합 보고 이거 필요 없어요. 끝나버렸는데 마귀 갖다 주는 그 시간이 끝나버렸는데 어디 가서 물어본다. 그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다 끝나버렸는데 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일본의 김종원 선교사가 지난번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릴 때 학생들 뭐 하면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학교 가면은.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다면서. 아, 교인들 참 좋아하더라면서. 뭔데? 하기네.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말씀이지요. 이거 도장을 찍어줬는데 성도들이 그 도장을 보고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김 목사, 내가 이번에 일본 가는데 그거 하나 도장 하나 파가지고 날 선물해라. 한글 하나 파가지고 선물하라. 이랬거든요. 당신네 했는 그대로. 어저께 그거 이제 카톡에 나왔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 가서 봐도 옵니다. 이제 나도 이제 잘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교회 나갈 적에 주보에다가 찍어줄게요. 잘했어요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다 끝났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김혜자 집사님 그 세상 떠나서 이제 좀 장례식 치르는데 정말 불교식이라든지 정말 유교식을 한다면은 이거 뭐 엄청난 돈 들어가겠지요. 시간 제사할 때마다 음식 다 바꿔야 되지요. 뭐 얼마나 거창스럽고 얼마나 그 소비적이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예배를 하니까
간단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은혜도 되어지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도 되어지고 입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영접되어졌는데 거기 상주들도 다 따라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잠깐 가보려고 그래요. 그 집에. 우리가 이제 음식도 안 차려도 되어져요. 뭐 몇 시에 뭐 방향을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이 장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안 따져도 돼. 다 끝나버렸어요. 모든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야지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안 차려도 되어져요. 우리 사촌 형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사를 또 그런 장사를 했더라고요. 과일 장사를 했는데 저 무당들 그 부닥거리 하는 데가 그거 뭐라 합니까? 아니야 그 장소가 굿당 굿당이라든지 이런데 그 음식을 막 그 과일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 갖다 주게 됐다 그래요. 장로님이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굿당이라든지 제사지라고 이런 하는 데는 막 전부 다 좋은 거 말입니다. 이런 걸 하니까 부리는 게 금이잖아요. 뭐 10,000원짜리도 20,000원 불러도 뭐 주잖아요.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까? 이번에 참 이 장로회치를 치르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우리가 증거 있는 정인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뭡니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 세우겠다 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양업장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전할 따름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도 몰라요. 그 강명도시라는 분이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어딥니까? 김일성 대학에 교수를 했습니까? 아주 북한에 높으신 분으로 강성산 누굽니까? 북한의 총리 사이 말입니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 경무슨데 대학교 지금 교수잖아요. 이분이 탈출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그 북한에 처음에 그 예수 믿어 목사 됐던 그 강양옥 씨,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손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 대학교 이사장이 그 강 목사님, 북한의 강 목사님의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너는 선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제1호로 그분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제1호로 북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파송이 돼서 아직 가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사로 정식 교단에서 파송했던 그런 선교사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그분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권세를 이길 특권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빌어야 되죠. 달래줘야 되죠.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할 때에 떠나고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따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저쪽에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0,000달러 빚진 자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0,000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한 6조 정도 되어져요. 6조 정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만 1이란 말입니다. 6천만 1 곱하기 요사기도 한 10만 원은 10만 원이라. 이거를 탕감해 줬다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우리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나 말입니다. 한 나라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이거를 비유해가지고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비유를 했었어요. 1만 달란트. 이걸 계산하니까 한 6조 정도 되죠.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같으면은 저 이스라엘에 1년 국민 총생산액의 10배가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년 국민 총생산액의 10배가 되는 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가치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 청와대가 공시지가는 나오겠습니다만 저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돈을 주고받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치 매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래 크다는 말씀입니다. 왜?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에 뭐 6억인가 몇 억 가는 거 옛날에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유전 뭐가 있는데 헬루병 걸린 사람이 이 돼지에서 추출한 그거 가지고 사람을 낫게 만든다는 거라. 그리고 돼지가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왜?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진짜 복음 가진 성도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출바벨론의 주역들은 누구입니까? 진짜 내가 망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출바벨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시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출로마의 주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귀한 인물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 드디어 로마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계에 힘 있는 자가 모여가지고 회담으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북한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 주신 가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5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대요. 이제는 많이 풀렸지요. 그게 자유민주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5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저 베트남이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003년도에 거기 가볼 때에 정말 온통 하노이 시내가 말입니다. 막 노란 건물에다가 빨간 글자로 막 도배를 해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관공서 건물 몇 개만 그렇지 지금은 집들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회색빛이 이 흰빛이 많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 공항에 들어가니까 막 살벌하더라고요. 군복 입은 제복 입은 이 직원들이 말입니다. 또 군인들이죠. 쫙 깔려 있는데 막 괜히 막 주눅이 들리는데 시험 가면은 우리처럼 유니폼 딱 입고 말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공항 직원으로 유니폼 딱 입고 이렇게 지금 이 근무하는 거 볼 때에 전 나라도 멀지 않았다. 왜? 복음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번 3월 달에도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2분이 또 들어갑니다. 4월 달에도 4분의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5월 달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노예 안에만 그렇지만 또 타처에도 또 많이 들어가겠지요. 뭐 하냐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은 자녀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가치 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에 담긴 자가 누구냐? 옛날에 우리가 우리 교회라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자,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설상 삶에 조금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삶이고 내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건 모르고 놓쳐서 사탄의 종로를 할 때가 있고 공격이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신분만 우리가 정말로 잘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지난 주간에 한편 조금 아쉬웠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전도 캠프가 이제 들어간다 했는데, 캠프의 첫 시발점이 하나님이 장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 김혜자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월요일까지만 해도 사모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동네 그 친구 할머니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고 주무셨는데, 왜 새벽녘에 전혀 아프다 아야들 소리도 하면 안 하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 불러가셨느냐? 글쎄요, 내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양동서교회에서 이 명예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불과 뭐 이제 한 2년 남짓 교회를 다녔으니까. 19세에 시집 올 때, 그때까지는 저 평사교회를 다녔었는데, 시집 올 때는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와서 교회를 놓쳐버리고 신앙을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상숭배, 갖가지 미신, 이거를 얼마나 도실하게 했는지, 이러다가 우리 집 정재 영록 권사님이 거기에 요양을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도 옛날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지요. 교회 나오는데 그 첫 시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아서 아파도 어떻든 예배만큼 드리고 자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이제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전부 다였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병원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가족들한테 아야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세상 떠나면은 아쉬움도 덜 하겠는데,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죽음이 복된 죽음이었지요.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안 하고 그 죽음이 사실은 복된 죽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느냐?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야, 이 사람은 하양동석에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3월 달에 전도 캠프를 하지 않느냐? 온 교회가 최고로 캠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데, 그거 지금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선물하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지 싶어요. 최고의 캠프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눈이 안 열리는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평신도 선교사인데, 제목이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살리는 현장 전도자인데, 선교사인데,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캠프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현장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현장에, 거기에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라서 찬송 뿌리고, 그 참 이렇게 하는 그 수고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많은 그 참 전문가 온 사람들이, 아,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거 보는 게 캠프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세상 떠났는지. 물론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이 명예 집사님으로서 교회에 크게 한 것도 없었을 텐데, 마지막에 하양동서교회를 정말로 3월 달에 이 지역을 살리고자, 빛을 발하고자 캠프의 시간에 이 자리가 바로 캠프의 시작이 되십시오. 그런 뜻에서 집사님이 그렇게 가시지 않았겠는가? 몰라요. 내가 지금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봅시다. 지난 주일날 평신도 선교사, 우리 성도인데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음 하나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치 있는 이 우리 몸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발걸음이 닿는 그 현장이 얼마나 복되겠나 말입니다. 그냥 캠프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번에 평신도 선교사 하니까 막 저 보내는 저 해외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김혜자 집사님을 데려갔다. 최고의 큰 일을 하셨어요. 자,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성도, 또 우리 축복 가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